사무엘하 7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좋은데 왕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전이 이렇게 휘장 가운데 있으니까 참 마음이 안 편하다.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를 통해서 이제 이 뜻을 하나님께 이제 아뢰고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자기가 한번 지어볼 거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 참 아름다운 내용이 그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게 대한 하나님의 답, 나단 선지를 통한 하나님의 답이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다윗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이 사무엘하 7장에는 여절로 그 삼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사실 다 읽으면 좋겠는데 한 몇 절만 읽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보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이제 필요한 부분은 선택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이 맨 처음에 시작은 7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요 말씀만 또 한번 봅시다. 이게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잖아요. 그죠? 앞으로 계속 그게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7장 1절을 조심해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주어가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그 다음에 이 다윗 왕이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것이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자기는 평안하게 산다,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눈여겨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이걸 자꾸 우리 신앙이라고 굉장히 착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한단 말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 하시겠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합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이, 야, 참 니밖에 없다, 니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하겠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려들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 나는 무능무지, 정말 죄악 덩어리구나.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지. 그래서 여러분 7장 1절도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십니다. 다윗이 무찌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모든 대적의 원수들을 다 물질렀다, 맞는 것처럼 보이죠. 또 우리는 전부 성경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여호와께서 왕으로, 다윗을 말하는 거죠, 다윗으로 하여금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십니다.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 기절을.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지. 그건 그 정도만 하고요. 온 성경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아까 우리 잠깐 읽었죠. 12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요, 얼마 안 가서 또 죽어요.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눕는다는 게 뭡니까? 잔다는 말이 아니고 생명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하다가 죽어요.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러든가 말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가시는 거예요.
그게 12절에 나와 있어요. 너는 좀 있다가 수완이 차서 죽지만은 내가 네 몸에서 나를 씨와 이래 해서 너희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부가 다. 이거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또 이상한 논리에 빠져가지고 헤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할 거라고. 믿음은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고 하실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 분명히 합시다. 자, 2절 보십시다. 이제 2절에 우리는 전부 또 깜빡 넘어갑니다. 뭐냐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볼지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천막 쳐져 있는 책에 있다. 참 마음이 안 편하다 이거죠. 참 귀한 마음이죠, 그죠? 나는 이래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천막에 저래 있어가 되겠나?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속마음이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이거죠. 근데 이 2절에서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이런 참 말도 아닌 그런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에 거하는 처소 집이 교회보다 크면 안 된다 이랬어요.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그래가지고 집 살 적에도 교회당이 조그만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뭐 2층 양옥이다 그러면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웃기 짝이 없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죠. 2절에서 다윗 왕이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국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리 천막에 계신다. 이게 정말 송구스럽고 죄스럽다. 이걸 이제 우리 사는데 갖다 붙여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교회당이라 해도 그래 안 컸단 말이에요. 전부 다 조그맣고 그냥 가정집에서 시작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참,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은 참 우습죠. 그죠? 교회당보다 개인 집이 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무슨 죄악시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것만 잠깐 우리 한번 옛날에 그랬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나단 선지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죠? 근데 난 여기서도 조금 다윗이 왜 이럴까 생각해요. 물론 나단이 선지자고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다윗은 뭐 하나님께 직접 얘기하면 안 되나요? 그죠? 하나님께 직접 뭐 이렇게 여쭈면 될 건데 어쨌든 뭐 나단 선지를 통해서 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럴 때 나단도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아유 다윗 왕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선지자 나단이 이리 말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해 보십시오. 이러면 답을 해야죠. 그것이 4절에 보면 그게 증명이 돼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해서 쭉 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 16절까지. 그죠? 그 안에 내용을 살필 겁니다만은 이 나단 선지가 또 잘하는 것이 17절이에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 말은 왕에게 말하면 좀 이렇게 기분 안 좋아할 건데, 이거는 좀 내가 조금 이렇게 말을 바꿔가지고 다윗 왕의 귀에 좀 좋도록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나단 선지가 그래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것이 증명이 되죠. 이 모든 말씀들,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다 그대로 말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부터 시작해서 5절부터 16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한번 보십시다. 5절 보십시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래 말하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5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 이게 사실 핵심 기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는 이 백향목이 좋은데 사는데 하나님은 저 성소 저 휘장에 저래 사시니까 천막에 사시니까 참 마음이 안 편하다. 그래서 내가 참 집을 짓겠다 이거죠. 그죠? 성전을 짓겠다 이거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은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하겠다고 이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뭔지 아십니까? 11절 맨 끝에 보십시오.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5절하고 11절에서 연결해서 봐야 돼요. 5절 다시 읽겠습니다. 5절 후반부에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아니다 이게. 11절 끝부분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명심합시다.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재개발해가지고 교회 지을게라고 지금 이제 막 이러면서 주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 재개발 이거 잘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교회당 하나님 지어 바치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영원히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을 건축하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은 길게 그죠. 6절부터 11절까지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한다고 해놔놓고 쭉 설명해놨는데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다윗아 내 웃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요. 출애굽부터 6절 보십시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언제 너보고 집주해달라 하더냐 이 말이에요. 장막과 성막에서 내가 거기에 함께했다. 너희와 함께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멋지게 짓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집의 정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건 7절에 아주 바로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저 광야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그 중에 하나에게도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했냐? 아예 대놓고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이. 언제 내가 너 보고 집 줘달라 하더냐?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말이나 잘 들으라 이 말입니다. 언제 내가 너 보고 집 줘달라 하더나? 한마디로 이거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뭘 지어서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 다음 말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고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는다 이런 건 내가 원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네 그 아름다운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8절에 보십시오. 끝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내가 삼았고 9절에 보면 여기 보십시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발. 자꾸만 다윗이 얼마나 열심으로 충성으로 주의 일을 얼마나 잘했는가 그거를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일기에 목동이 불과했습니다. 이세집에서도 8째 아들로서 자기 아버지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아예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아, 네 마음은 참 알겠는데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너를 11절 보십시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린 때와 같지 않게 하고 즉 실패한 사사들하고 다르게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누가? 하나님 그래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 원수들을 무찌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요절이라고 읽었던 12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는 수완이 차서 얼마 못 살고 죽지만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씨가 누굽니까? 당장 다윗의 때에는 솔로몬이죠. 그죠? 그 뒤에 이제 왕이 돼서 이렇게 하지만, 근데 이 당시 상황을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놈이 자기 씨라고 생각하겠어요? 한두 놈도 아닌데. 엄마가 다 다른 아들들이 막 셀 수 없이 많아요. 아직 이때는 솔로몬이 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다윗조차도 이걸 몰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러나 우리는 알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진짜 백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자, 이거 물론 솔로몬 때 이게 자기들 세대로 보면은 솔로몬 때 이걸 지으니까 그거다 싶으겠죠. 그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합니까? 그 다음 세대 가서 나라가 두 쪼가리 나고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지금 우리로 치면 성전이죠. 성전을 짓는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짓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기에 대한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건 우리는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2장 13절에 보면 성전 청결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건 생략하고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은요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죠. 이때가 이 헤롯 왕이 자그만치 46년 동안에 지었다고 자랑을 하고 있어. 그게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이 이 성전 다 헐어버리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거 성전 아니다 이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왕이 힘을 들여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46년간 성전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멋지게 잘 지었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거 다 헐어버리라 이럽니다. 헐어버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공사를 잘못했단 말이 아니야. 이건 성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3일 동안에 이거를 다시 성전을 다시 세운다 이 말이죠. 19절을 보면 20절에는 유대인들이 힐난을 하고 그리고 이게 대한 해석을 정말 잘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성전이에요. 사람이 지은 전에 하나님 거하시지 않습니다. 성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느냐 안 해주시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뭐 멋진 걸 뭐 재개발 사업 이거 뭐 협상을 잘해갖고 멋진 뭐 아름다운 건물 그건 건물이죠. 성전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뭐 여기서 모든 게 끝나는 거죠. 이 지금 다윗이 뭐 하나님을 나는 백향목에 사는데 뭐 이거 다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앞에 우리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건물 자랑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자랑하고요. 이런 거를 비추어서 지금 다윗이 하는 이 말, 그 마음은 충분히 참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되죠. 나는 이래 좋은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지금 저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저 휘장 가운데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이것도 지금 다윗이 지금 조금 이렇게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언약궤 가운데,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그래서 성전 짓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똑바로 알고 하나님 섬기라 이거죠.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하늘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참 아닌 말이에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아까 11절 끝에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으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그래서 진짜 백이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고요. 이 일을 이루시는 절대 이유가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이게 아니고요. 성전된 자기 육체, 이 사람의 전 택도 아닌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전부 헐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로 완벽하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 3일 만에 일으킨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의미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연결이 쫙 되는 거죠. 좀 그래서 단순히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에게 12절을 다시 봅시다. 너는 죽어도 네 자식이 네 뒤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13절 집을 건축한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가 보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이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의 손으로 그게 지어집니까? 건물은 뭐 어떻게 지었는지 몰라도 참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16절, 17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이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단순히 다윗 그다음 그 아들 솔로몬 그때를 말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벽하게 세워질 그러므로 이 사무엘하 이 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죠? 후에 다니엘이 깨달아 알고 장차 오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하고 바로 직통으로 연결되는 말씀이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거는 다윗 집안이 잘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왕의 왕 그분이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알려준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이 당시에는 그런가 보다 그랬겠지만 나중에 깨달아 알고 엄청난 메시아에 관련된 찬송과 시를 하나님께 돌리죠. 그게 시편에 쫙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요 성전 처음에 다윗이 짓겠다 하는 그 부분을 대해서 살폈습니다만 다시 정리하려 하면요. 1절에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해가지고 나라가 평안하게 된 거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평안하게 살게 해주셨다 하는 거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가는 데마다 교회를 지어가 교회 지은 게 한두 개가 아니다. 이거 자랑하고 있어요.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지어 가시지 사람이 짓는 거 아니에요. 건물 몇 개 지어 놓고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기면 안 되죠.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위하여서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으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임마누엘 해주시는 거예요. 11절 끝부분에 그게 나오고요. 그리고 장차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에게 알려주신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은 매우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 하루 내가 건강해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잠자리에 들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따라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저래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절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의 기도, 의인의 강구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위에도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